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지팡이가 된지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구원 과정 혹은 구원 공령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4절을 보았는데 요 표 다 갖고 오시죠? 요 표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자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 온 땅에 가득. 참 재밌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7절에 보면 오히려 놀랍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육 번성 온 땅에 가득하.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새로운 왕조, 우리로 말하면 고려, 조선 이렇게 새로운 왕조. 함족이 셈족으로 바뀌는 또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 그런데 1장 12절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요 말씀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12절 마지막에 애굽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 그래서 엄하게 지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중노동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산파들은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중노동의 고역, 또 산의 아이는 죽이라는 이 핍박.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산의 아이들을 다 던지고 1장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잘 자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지금 제가 몇 절 보고 있는 거 아시죠? 2장 11절 12절. 이때 모세는
애국심이 불타올랐고 열정이 있었고 무예와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장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는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로, 여기 15절에 가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그랬다. 자, 그래서 2장 23절 지금 제가 대충 쭉 훑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밑줄 고된 노동, 이걸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래서 보고 듣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7절 8절이 요절인데 2장 23절 24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다. 이게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있을 때에 늘 기도함으로, 이 도표의 맨 왼편 고난은 부르짖는 기도, 고난을 직면할 때에 고난을 배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실수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떨기나무,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는 백향목처럼 건축 자재도 아니고 포도나 무화과처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조각목이처럼 성막 재료도 아니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것이 떨기나무였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있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 우리는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3장 4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굉장히,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떨기나무와 함께 신을 벗으라.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니 도표의 두 번째 칸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세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안 돼서 보지 못했는데 3장 우리가 참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3장 18절 이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 이것을 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보내리라.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참 재밌어요. 억지로 가는데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복을 받게 하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해요. 2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에 작은 글씨 1 써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약탈.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한 대로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오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해요. 대표적인 게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도표에 모세라는 사람도 되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바로 왕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금 폐물을 다 주게 하고 갖게 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그러니까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역사를 행하는지,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건데요. 오늘 이 4장은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요 모세는 믿음도 사라졌고 열정도 사라졌고 젊음도 사라졌고 자신감도 사라졌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 아니 연약함, 아니 뭐랄까요, 불신, 뭐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자신감이 있고 열심이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힘 없고 보잘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해요? 힘 빼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걸 뭐 후카시라고 하던가, 이걸 자꾸 빼요. 힘 뺐습니다. 눈에도 힘 빼고, 목에도 힘 빼고, 손에도 힘 빼고, 목소리에도 힘을 빼고. 그럼 힘 빼지 마세요. 힘 빼자고 하니까 하면 안 하면 힘 빼지 말어. 자, 보십시다. 중요한 건 이제 4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지. 어떻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실은 주관적이거든요. 부활. 근데 이게 언제? 승천할 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 일자를 써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변명, 첫 번째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듣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1. 뭐라고요? 믿지 않아. 2.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고. 3. 그러니까 야 뻥치지 마. 나타나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냐고 그래. 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늘 제가 쓰는 말이 노란색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났던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 만났다고, 아니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뭐 신비한 기적을, 뭐 전혀 없는 것을 쫙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 또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중한 자들이 기도 한 번만 하면 쫙 낫게 해주는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저의 중보기도 한 번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능력, 그런가 하면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앞날을 기도하고 예언해서 길을 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것, 새로운 것, 다른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요? 양을 기르는 지팡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손에 있는 것,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저 흔한, 어쩌면 이 지팡이는 광야의 아주 흔한 지팡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4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지라. 지팡이는 손에 있을 때 쓰임을 받고 손에 잡혔을 때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지팡이는 땅에 던지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땅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까지도 땅에 던져라. 이것만은 내가 꼭 잡아야 돼요. 이것만은 꼭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는 더는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이거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존심만은 나는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 없다. 그걸 던지라고 그래. 던져. 재밌는 것은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 뱀은 도대체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혹시 뱀 잡는 사람들을 땅꾼이라고 하던가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응? 대가리.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면요, 뱀은 돌아서 확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들을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인간의 이성 경험. 어쩌면 저는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뱀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이 뱀을 여기 본문에서 뱀이 되니까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 뱀을 보고 피했다 이 말은 그 뱀이 모세가 알고 있는 뱀의 지식으로는 독사, 아니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뱀이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이런 뱀, 이 뱀을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신비는요, 이렇게 전혀 우리의 경험과, 아니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에 뱀에 대한 지식이 정반대로.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것은요, 2절에 내 손 나오지요? 손. 그것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밑줄. 오늘은 밑줄도 많이 그으라고 하네. 여기 밑줄 4절 마지막에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순종의 손이지. 잡으라 하니까 잡지요.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죠. 그때에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으로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래서 이 손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의 손은 곧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응?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때부터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요, 20절에 가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내들 떼를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
또 좀 보실까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니. 신의 산, 아니 늘 다녔던 산, 그 산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아니 늘 손에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늘 내가 사용했던 손이 누구의 손이 돼요? 하나님의 손. 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늘 이게 이제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살아요. 이거. 다시 우리가 4절에 와서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손은 더 이상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젊어지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능력이 생기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그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놀라운 것은 그 손, 그 지팡이, 그 인생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 또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 잘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는 또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14절에 노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노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노해. 잘 보십시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의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하는데요. 참 제가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4장 22절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래서 참 말씀을 준비할 때 감격도 있고 죄송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 내 장자. 잘 보십시오.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 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래. 근데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아. 그래서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놀랍지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되는데도 24절에 보니까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 해요. 깜짝 놀라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발에 갖다 대며 피난편. 아마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상당히 대가 셌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다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우리 처같은 미디안에서는 할례라는 것 없다, 안 시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는데 마지막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모든 말씀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 10분 동안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을 알고 산파를 통하여 주여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나일강에 던지는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오히려 더 핍박을 합니다. 모세는 외롭게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에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품에 넣을 때 나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내어보니 본래의 살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나는 변한 것이 없어도,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내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여 변명하고 핑계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사오리까? 우리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사오리까? 그저 주의 말씀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제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역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싸우니 주여 뼈가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주여 암세포를 완전히 녹여서 이제는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 안의 모든 염증들을, 아토피를, 아버지 혈압, 디스크, 당뇨를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불이 나서 주여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주여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주여 이전보다 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 주여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이 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장 마을로, 아버지 선교회로, 또 주의 몸된 재단의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하여서도 성령이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주여 우리 심령에 새롭게 심어지고 역사가, 능력이, 증거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서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일들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